안녕하세요.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 있는 몇몇 사본에 이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장된 종결부로 추가된 기록으로 봅니다. 추측하기는 원 저자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종결부를 기록했으나 초기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끝부분이 낡아서 유실되었거나 혹은 마가가 병이나 죽음 등의 상황으로 인해 책을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종결부에 있어야 할 내용이 없음을 발견한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충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절.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차에 걸친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을 때 부활의 역동적인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제자들에게조차 부활신앙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의 1차적 독자들은 이방인들로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과 달라진 모습이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었습니다. 14절. 나중에 예수께서 11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처음 반응은 현대인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도 결코 쉽게 설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불신과 의심은 그들이 당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대변하듯 십자가와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현실이라고 믿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번 예고되고 가르침받았던 예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재림과 신자의 육체적 부활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했고 지금도 성령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의 직접 나타나심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17,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뱀에게 해를 받지 않을 약속은 실제 교회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뱀을 잡았으나 해를 받지 않은 사건은 몰타섬에 있었던 바울에게 일어났었고 또 독을 마셨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유스투스 바르사바스가 독을 마셨으나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은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0절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난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한 시대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약속하신 표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소식이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후 모든 희망과 미래를 접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누구보다도 좌절과 시리와 비탄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절과 시리는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이 빚어내는 것이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불신과 영적 무지로 인한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나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내 곁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불신앙에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굳은 것은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과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꾸짖으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기실 것입니다.